먼저 우리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샬롯 제1장로교회 설대영 목사님과 유혜원 장로님 그리고 신우근 집사님 와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꼬반 까르차 지역 갔다 왔고 저희 안에 다리 부러졌던 그곳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빠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약간 지진이 있었죠. 제가 자빠졌을 때 그 여파였습니다. 엉덩이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게 거기에 여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는 교회를 보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모습, 그리고 자기 교회가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양쪽에서 열심히 저희들을 부축하고 가주는 그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 전에 거기 갔다 와서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그 교회인,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여간 저희들은 이제 엉덩이뼈 교회라고 저희들은 지었어요. 저희가 넘어져서 엉덩이 좀 그렇고 아내가 뼈 부러졌으니까 엉덩이뼈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과 같이 나란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같이 서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번에도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완전히 그 전날 저녁부터 비가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우리 가는 그 시간까지 비가 내리는데 진짜 한 30분은 기다시피 갔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희들 위해서 닭 한 마리를 잡으셨더라고요. 또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꼭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완공이 돼도 갈 자신이 없어요. 전 지금 어떻게 또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이 아주 아득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곳에서 내가 너무 안일해 있었던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오늘은 순빵코 지역을 갔다가 오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어린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13살? 12살? 크리스찬이 15살, 그러니까 어제부로 15살,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못 걸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팔이 부러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팔뚝이 이렇게 기역자로 휘었더라고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팔이 안 펴지는 거야. 그리고 안 일어나는 거야. 진짜 나오면서 목사 그만둬야겠다. 이게 뭐야. 그 동생은 3살이라는데 그 아이도 엄마 품에서 일어나서 쓰질 못해요.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능력이 그들에게 미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그렇고 다음번 5주차 때는 거기에 가서 좀 어린이 예배를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도 돼요. 일부 예배 드리고 거기 오후 2시 예배니까 5주차 때는 아예 우리 일부 예배 싹 드리고 같이 쫙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좀 가다가 점심 먹고 그렇게 하고서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도전도 되고, 오늘도 120명이 모여 어마무지 많은 애들이 진짜 바글바글 모여드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과테말라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할 일 엄청 많으니까요. 여러분, 편집사님 죽을 시간 없어. 내가 보기에 앞으로 25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 뭐가 끝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석 자리 가야 돼, 연수가.
그래야지 끝나. 진짜 감사했고, 그리고 함께 가셨던 우리 팀들이 있어서 더욱 마음이 든든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주저리 길게 얘기했냐면 설교 준비를 잘 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난 변 목사님 그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언제? 어디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나와서 저녁 12시 넘도록까지 앉아서 막 정리를 하는데도 여기가 혼미하니까 안 되더만, 그래도 정리되어진 것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일 디모데 시작했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부분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함께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일 디모데전서 개론을 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졌으며 왜 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3절을 통하여 살짝 알려줍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억류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을 시에 마케도냐로 가기 전에 이 예전의 사역지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들렸는데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심각한 것을 알아서 디모데한테 너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는 혼자 마케도냐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비록 젊은 사역자였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는 유서도 깊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유럽 지역의 관문과 같은 데에 이 어린 사람이 목회자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이전에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거기다가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목적이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즉 다른 교훈을 가진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막기 위하여 그곳에 놓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상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개의 초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책망과 칭찬이 쭉 들어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칭찬의 말씀 부분입니다. 그 뒤에 너희들 다 좋은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이 있지만 그 책망 이전에 칭찬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가서 정말 바울이 잘못된 거짓 사도가 있는 것을 알고 내려놓았는데 디모데가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거짓 사도 있었는데 디모데가 가서 그 부분을 정리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이 안에 나옵니다.
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 가르치는 것을 경계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친 잘못된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좀 나누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잘못된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4절, 6절, 7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갈라디아서든 나눌 때 한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잘못된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굉장한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좋은데 하고 플러스 알파를 꼭 덧붙이거나 빼버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예수님 믿기로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면 예컨대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으니까 그곳에서 자유하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인 양 포장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들이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하나하나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신하와 족보에 몰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했던 일보다 다른 데 신경 쓰게 했는데 그 다른 것이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 있냐면요, 변론과 논쟁만 많아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제우스라는 신이 태어나기에 그의 아버지의 문제와 그의 아들들의 숱한 문제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여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은 어떠한 세력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에베소 지방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헬라 문화 속에 깊게 침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기 시작하면요 되게 재밌다요. 그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여기에 자식의 남편이 뭐 이러면서 엮여지는 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so what? 그래서 내용은 없어요. 뭐 얘가 얘랑 결혼을 해서 얘를 잡아 죽이다가 얘랑 눈이 맞아서 얘를 또 낳고 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해서 얘에게는 무슨 세력이 주어졌고, 근데 교훈은 없어요. 그것을 기독교의 성경의 족보를 그렇게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우리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족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증거를 하기 위하여 족보가 존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인간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족보예요. 내 위치를 알기 위하여 찾듯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엉뚱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어. 근데 가인이 나가서 살다가 보니까 레필림과 결혼했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뭐 이따운 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놈이 성경에서 나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그래서 무식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둘이서 핏대 세우면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투는 일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 샬롯 제1장로교회에서 왔으니까, 야, 내가 최유찬 목사 있을 때 내가 진골이었어. 야, 나 설대영 목사 와가지고 이젠 내가 진골이야.
근데 네가 진골이라는 족보가 뭐야? 내가 진골이라는 게 내가 시애틀 근처에서 살다가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안에서 우탁우탁 하다가 시간이 다 되니까 예배 시간 끝났는데 그만두시,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당시에 이 유럽 진역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 안에서 성행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쓸데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진리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뭐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강교회 다닐 때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건 솔직히 구원받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네가 그때 들은 말씀으로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네가 영혼을 누구를 구원했는데, 여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갔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주변 걸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잘못된 교훈이니까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생들은 추출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말을 하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복음 하나로 구원받기에는 턱도 없다라는 말 이해되세요? 야, 네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네가 할례는 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걸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새벽 기도는 안 뻗어야지 구원받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거면 좋게요. 그 이상도 필요 없고요, 그 이하도 안 돼요. 딱 하나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이게 진리예요. 그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영생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운해. 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 다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까지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질을 대신해 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말. 당시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 갈라디아 교회도 난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저처럼 지금 열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지금 이건 빡친 거예요. 완전히 뚜껑 열린 거예요. 지금 이거 바울이 이 정도로 얘기해. 이 밑에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건 지금 말할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 너무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야, 예수 하나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야, 너 생각해봐.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게 이해가 되니? 납득이 돼? 너무 합리성이 없잖아.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글로 그런가? 그럴 때 그렇지 그래도 할례 정도는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 그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오죽하면 모세 아들들을 죽인다고까지 하셨겠니? 그래서 피아버지 그 얘기까지 다 할 정도로 했으면,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얘기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지. 그거 아니야. 율법 중에서도 이거는 지켜야지, 그래야지. 아니, 돼지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생각해? 그렇지. 삼겹살까지 먹으면서 천국 가는 건 좀 얼토당통하지.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속지 마세요. 과테말라 내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 개신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약 40%가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40%가 넘는 그 개신교 중에 요런 이단들이 적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을,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분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내 죄가 완성되어졌음이 인쳐지는 것이라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다 배웠어요. 더 이상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야,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매달 성금도 어느 정도 해주고 교회 봉사도 이 정도 해야지. 웃기지 마세요. 그럼 몸 아프면, 돈 없으면 천국 갔다가 되돌아오나? 예수 믿었는데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속지 마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꼭 뭐 실험해 볼 필요는 없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좋은 스님들이 하시는 무슨 강좌가 있어요. 강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막 이렇게 불교 방송, 이렇게 저는 여기서는 못 보지만 한국 가면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불교 방송 있으면 가만히 들어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너무 합리적이야. 내가 이해가 돼. 그렇지. 그 유명하신 분 나와서 TV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강연하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온화해지면서 아, 내가 불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거기 어떤 목사님 사모님도 일어나서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요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 있어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진짜 들으면요 합리적이잖아. 왜 예수 믿는 것들은 합리적이지가 못해? 이성적이지가 못해?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H2O가 C25OH 포도주가 됐다. 그게 이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제로콕이 됐으면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끝이에요. 제가 왜 자꾸만 미국 나가요? 자식 보고 싶어서?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마누라 옆에 있는데 뭐 자식까지 보고 싶어. 왜 필요한지 알아요? 여기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 계속 유지가 안 돼, 내 비자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가는 김에 또 뭐 찍고 오라고 하는 거 다 찍고 오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한 번 나갈 때마다 몇백 불씩 깨지는데 그거예요. 정한 그 일이 그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방법, 법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노력해서 들으려고 해도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왜? 요 대가리가 너무 작아. 우리 하나님의 머리가, 그 지혜가 너무 커.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 박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대요. 제가 옛날에 온누리교회에 있는데 외박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박과 외박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외국에서 박사 받아오신 분과 국내에서 해서 박사 받으신 분인데 외박이 조금 높게 칩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가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교의 외박 출신이세요. 그래서 만나 뵀으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서 아이고 박사시라며요? 그랬더니 예,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럼 모르는 게 없겠네요. 그랬더니 에이, 저는
파리 앞다리에 있는 그 진액 연구에서 박사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허탈해지는 거예요. 박사 그러면 우리 뭐 이런데 그분이 아는 것은 팔이 이렇게 비벼대는 그 파리 앞에 손모에 묻어있는 끈적끈적한 그 진액을 연구했는데 박사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허무해? 저거 하나만 해도 박사라고 그래?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응용해서 뭘 한다고 막 그러면서 박수 받고, 나는 더럽다고 맨날 파리채로 쳐 죽이는 그놈 연구했다고 박사 됐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것에 내가 이걸 집어넣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못 만들어내며 피 한 방울도 지금까지 못 만들어내는 인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말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 해도 이거 잘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복권 맞아도 좋은데 뭐 이래요. 다른 거 뭐 있어도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하나로 끝나시길 바라요. 그걸로 족하길 바라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잘못된 교훈은 이것이다. 그럼 세 번째 잘못된 교훈은요, 결국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의 선생이 되어 교회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말은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렇게 하고 맨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강의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분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고 하는지 아닌지요 들어보면 바로 압니다. 저희 학교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씩 써가지고 오라 그래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강의를 쭉 하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많은 걸 준비해 왔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듣는데 많이 듣던 얘기인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 헷갈려요. 그럼 중간에 어떤 짓궂은 놈이 손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만 딱 물어도 지금 어디를 물으신 거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거야. 뭘 베꼈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거는 아니야. 남의 거 가지고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설교 남의 거 베끼는 사람 얼마나 찾기 쉬운 줄 아세요? 자기가 말하는데 확신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데 왜? K 목사님이 하신 거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목숨 걸 마음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외칠 수도 없어. 하다가 혹시 나가다가 교인이 딱 잡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오늘 굉장히 바쁜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야 돼. 그따위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말도 몰라요. 그래서 변론도 못해요. 그래서 변론하자 그러면 굉장히 바쁜 척하고 가요. 유익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뜨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느냐? 내가 경험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뜰 수 있을까? 그 뜨면 나에게 올 유익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강의 오라고 하겠지, 혹 책도 좀 써달라고 하겠지. 그러면 여기저기서 나를 부른다 그러면 내 값어치가 좀 올라가겠지. 그리고 세상이 나를 좀 많이 알아주겠지. 요즘 말로 바꿀게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게 내가 뜨는 줄 알아. 유튜브에 내 설교하는데 클릭수가 높아져. 그게 진짜 좋은 일인 줄 알아. 어떤 획기적인 행사와 어떤 일을 치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봐.
그걸로 인하여 내가 쭉 높아져서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착각을 갖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선생이 되기만을 원한 이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제가 안 되니까요. 저는 이런 거 해봐서 어떻게 일을 저지르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오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IMF 터졌을 때 남들 하나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하용주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하룻밤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잤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일이라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잡았는데요 하고 하 목사님한테 촥 얘기하니까 우와 좋다. 그러면 해봤어요 저.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구원에도 쓸모가 없고요,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줄 수도 없고요, 나에게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복잡하다는 이야기들을 하느냐? 내가 유익을 좀 얻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져서 그들을 내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게 되길 원하여, 이것을 한마디로 거짓 교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들을 잘못된 다른 교훈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가지고서는 우리는 교훈이라고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지적인 교훈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상식적인 교훈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6절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른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론이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단체나 그들이 했던 어떠한 행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걸 쭉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겠구나, 이렇게 끝나게 하는 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눈물과 땀 흘렸는지 그게 느껴져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이 뒤집어져.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바른 길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김 집사님이 생각나고 이러면 틀린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는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과연 가르침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 안에서 그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의인은 있나니 뒤지게 많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소유히 하려면 어떤 단계를 지나야 될까요? 회개의 단계를 지나야 돼요. 내 잘못이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을 거쳐야지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래야 그 안에서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는 건데,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보거나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내 안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고 나에게 알려주는
그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내 안에 조금이나마 사악하거나 뒤틀어진 것이 없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써 있어요.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으면 반대로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겠네요. 이걸 생각해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거짓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바르지 않은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해서 그냥 쓰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인이 억지로 믿고 나아가는 것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우리한테. 에이, 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 조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너 많이 수고했잖니. 하나님께서 그것 보고 괜찮다고 해주실 거야.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는 것들. 누가 하나님이 그러고 괜찮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 맘대로 정해놓고 지 맘대로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 야, 괜찮아. 이건 거짓된 양심이에요. 진짜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추워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찾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 생각 외의 것들은 다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살벌해요. 교사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번에 오늘 순방골을 갔다 오면서 이제 머릿속에 복잡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막 복잡했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크리스찬이라는 어린아이를 딱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해도 얘는 안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걔가 안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그 아이가 일어난다라는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 끝나고 나서 내 속에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침 튀기면서 기도했어요. 옆에 또 우리 교인들도 있고 또 이렇게 후배 목사님도 있으니까 으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방언 터져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기도 딱 끝내고 나서 그래도 얘 못 일어날 거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 못 일어나죠. 걔 왜 못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거짓된 믿음 가져서 못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에게서 없었던 거예요. 말도 멋있게 했어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처럼 막 이따오로 얘기하면서 했는데 내가 못 믿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거짓된 믿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믿는 척하면서 나가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 하나님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걔네들 그 다음날 소풍 간다고 옷 챙겨 입고 나가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 그러고 가요. 근데 우리는 일기예보고 보고 아예 안 될 거야. 그리고 우산 챙겨주고 오늘은 소풍 못 가고 이게 믿음의 목사라는 놈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닿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여러 가지 껴있어.
지금 이 거짓 교사는 내가 이들을 통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인기를 얻고 유익을 얻고 이들의 물질을 얻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잘못된 것이 껴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우리 랍비, 케이버 랍비 너무 좋았어,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어찌할꼬 가슴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은요, 너무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됩니다라는 데와 그것으로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주변을 살피는 것, 이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자, 여기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누군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곳에 남아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더 힘들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지금 갑니다, 마케도니아로. 야, 오래간만에 2년 만에 우리가 로마에서 자유해졌다, 우리 옛날 교회들 좀 둘러보다가 다 에베소에 들렸는데 이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가려고 짐 막 싸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저 혼자요? 그래, 너 혼자 있어. 제가 지금 애인데요. 아마 이때 우리 디모데는 모세가 왜 그렇게 변명했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직 아이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나를 왜 여기에 남겨두십니까 하고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 디모데에게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바울 선생은 대단해. 정말 나 정도 돼야지 이런 에베소를 맞지. 절대로 이런 생각 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걔는 속병 안 났어요. 디모데가 속병으로 얼마나 알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속병이 뭘 잘못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스트레스야. 내 목사 돼 보니까 알겠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겨집니다. 자, 남겨졌는데 거짓 교사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 바른 교훈으로 그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바른 교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시고 그들을 추적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진리가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참 진리를 모르는데 이단을 논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디모데가 남겨져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 바른 교훈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정통하게 바른 교훈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조 지폐 감별사가 뭘 가지고 연습한다고요? 진짜 참 지폐를 가지고 연습한대요. 달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딱 만지기만 하면 알 정도로 계속 새 거서부터 헌 돈까지 진짜, 이게 진짜 100불짜리다 20불짜리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100개짜리다, 그걸 가지고 연습하다가 테스트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 위조 지폐를 한 장을 싹 끼워넣는 됩니다. 딱 하다가 이거 아닌데, 진짜랑 다른데, 뭔지 아세요? 이거 가짜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랑 다른데, 그러면 그게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뭔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벗어난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음정을 잘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치시잖아요.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치다가 음정이 이렇게 화음이 안 되면요, 기분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찝찝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맨날 정확한, 그때는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됐었는데 약간 찌그러지면 줄 중에 튜닝이 뭐가 안 된 거야. 항상 바른 소리, 온전한 화음, 바른 색깔의 톤이 있어요. 하다못해 같은 A, 라라는 음이 있어도요, 딱 쳤을 때 코끝이 이렇게 상큼해질 정도로, 그러면 이거 A 맞네, 441이나 이 정도,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코가 약간 맥힌 것 같아. A인데 그러면 이건 뭔가 틀린데, 이렇게 느껴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맨날 그 말씀 속에 묻혀 있다가 아닌 게 들어와야 딱 반응을 하지, 맨날 아닌 거 연구하다 보면요, 진짜를 몰라. 여러분, 이단 사입이 뭐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요, 성경 살벌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정확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거기 남겨질 사람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는 공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나눴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에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의 말 중에서 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 당신의 말 중에서 뭐는 하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그 주제조차도 내 생각에는 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 뒤에 나오지만 너의 연소함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딱 서 있는데 별의별 회유책이 나오겠죠. 야, 대충 하자느니 좋은 게 아니냐는 뭐 이런 소리들. 야, 디모데, 네가 사도 바울의 진짜 참아드리고 이걸 다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나를 색한 선생 정도 세워서 에베소에서 좀 나도 먹고 살게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걸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해 보니까 그거 되게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왜 그거 다 끊어내면요, 내 손발 다 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공격이 어마무지 심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니라고 딱 끊었더니 지는 무슨 뭐 이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살짝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외로워요. 두려워지고요, 외톨이가 되고 고독해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달성할 수 있어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과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의 집안과 직장으로 가지고 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누구는 교회 안 다니냐? 야,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어. 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이런 소리 숱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아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같이 영락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몇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목사가 된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이용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딘버러에서 PhD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PhD를 받았으니까 정말 석학이십니다. 연대 철학과를 나와서 진짜 석학인데 모야모야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뚜껑을 3번을 열었어요, 머리를. 그런데도 사역을 참 신실하게 합니다. 걔는 중학교 이전에 국민학교 때부터 이용진 그러면 목사, 이게 별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다가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가대를 거쳐서 대학부 성가대를 이제 가게 됩니다. 대학부 성가대를 갔더니 영락교회 건너편에 있는 중국집 2층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쫙 앉아있는데 소주잔이 쫙 도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에서 술을 마시게 해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건 죄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막 있고 막, 그래서 쫙 술이 한 잔씩 딱 돌아가니까 우리들 뭐 선배님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자 인사해, 너는 누군지, 지금 어느 대학교 갔는지, 그래서 한 명씩 일어나서 착착착착 하는데 그 친구 시간이 딱 됐는데 우리들은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술잔이 있는데 딱 엎어버리더니 환난과 핍박 중에 울면서 그날 이후로 그 성가대에 그 신입생 환영식이 영원히 없어졌어요. 전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창피해요. 그 친구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마 우리 아내 귀에 딱쟁이가 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간다는 건요, 엄청난 용기와 고독과 싸워서 이길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분만을 붙잡겠다는 단단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려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는 듯해서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수없는 친구들이 다 포기했거든요. 뒤에 형들도 있고 지금까지 몇십 년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감히 뭐 어떻게 못할까. 그런데 그 안에서 외롭게 내가 당신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당신들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는 심정으로 뒤집어 엎고 나가는데 어떤 선배도 어떠한 사람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야 짜장면 먹고 헤어지자, 그걸로 끝이었어요 우리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성가대에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작정을 하려면 외롭고 고독한 싸움은 신경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돌아갔는데 내가 그걸 피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기왕이면 저 하나는 빼주면 안 되겠나요? 맨날 이러면서 살잖아요.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바울도 얘기해요. 그가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냐고. 그래서 바울도 그 험난한 길을 가잖아요. 디모데를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암흑과 같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그곳에 떨러당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나 목사 안 할래, 이런데 내 때려칠래, 그러고 뛰어났으면 아까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물론 없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곳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하여는 누군가 어디서 그 일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되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너를 통하여 그곳에 바른 교훈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견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기에 오게 했는지, 왜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우리 디모데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경륜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과테말라 땅에 남아있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들을 내 주변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 가운데 전하라 함을 믿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깨어져 나가고 바른 하나님의 상과 말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나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또 상황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오늘 정말 나를 디모데처럼 이곳에 보내신 사도 바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3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었던 평강교회의 그 일도 잘 누리게 하시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뛰쳐나가 지금도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